안녕하십니까. 윤사무엘 목사입니다. 겟세마네 신학교 총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터키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를 또 해야 됐고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면으로 수업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Faith Theological Seminary and Christian College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한국 원근 가축학처에서 졸업생들 모여 오늘 또 특강을 하겠사오니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난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키아즘 구조를 통한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키아즘 구조로 창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제 손을 이렇게 주먹을 두 개 이렇게 펴셔서 하면은 요게 자기의 그 뇌에 관한 사이즈도 그렇고 또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뇌, 좌측뇌, 그리고 중간뇌 이렇게 있고 전두엽이라 그러고 후두엽이라 그러고 또 측면 이런 엽으로 이렇게 나누죠. 이런 우리 두뇌가 천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좌뇌, 우뇌, 중간뇌 있는 이 구조를 전체 키아즘 구조로 우리 구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두뇌와 여기 목 부분과 그리고 밑에 있는 오장육부 그리고 우리의 팔다리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목을 기점으로 반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좌뇌를 주관하는 것이 우측 쪽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 이하의 우측 쪽. 그리고 우뇌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영역이 이쪽을 위시로 좌측 쪽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그 두뇌가 우리 성경도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1970년 말에 창세기를 연구했던 한 구약학자가 이 구조를 발견하고서는 이 성경 속에도 모든 것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학자 사이에 점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키아즘 구조라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키아즘이라는 이 뜻 자체가 뭔가니 헬라어로 X라는 이 뜻입니다. 이 대문자 X. 이거를 우리 헬라에서는 크히라고 읽죠. 크히, 크시, 오메가 할 때 그때 하는 크히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토스라는 것이 크히부터 시작하잖아요. 크히 그리고 로, 이오타, 또 시그마, 또 타우, 오미클론, 시그마 해서 크리스토스라고 우리가 읽는 바로 그 희를 얘기합니다. 이 크이가 A, B, C, B-C, A-C 이렇게 해서 C가 터닝 포인트 이걸로서 B와 B-가 연결이 되어 있고 A와 A-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키아즘이라고 읽습니다. 본래 이것이 이제 구약학자인 로스라는 분이 시편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시편에 보면은 이 동의적 반복법의 평행법이 있어요. 또 반의적인 그런 평행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종합하는 그런 평행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요 구절 이것이 그 다음은 반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는 반의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독리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한다. 여기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동의적인 그런 패럴렐리즘, 이 평행법과 또 반의적인 이 패럴렐리즘, 동의법과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는 이제 이 시편 1편이 전체가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섞인 그런 반의법으로 나와서 이거를 또 혼합적인 반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구조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에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키아스무스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다가 요즘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그냥 키아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키아점. 예, 키아점.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키아점 구조로 우리 성경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전체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titution of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ll scripture is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is 하나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성경 전체가 집합명사라가 되어 있습니다. 66권 혹은 20 구약은 39권으로 분류된 게 모든 것이 한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책은 번역하는데 원어는 영감으로 번역돼. 감동과 영감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감동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서 하는 것이지만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하셔야지 감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이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른 길. 두 번째는 책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correction. 그리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instruction in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네 가지 목적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세요. 성신님이세요.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66권의 소책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신 분은 성신인 한 분이세요. 이분이 40여 기자들을 동원해서 1000년 동안 이것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 신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모두 17 더하기 5 더하기 17로 되어 있어요. 17 가운데만 5잖아요. 이런 게 키아즘 구조예요. 그러니까 17과 17 처음 시작과 끝이 짝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하면 처음에 17은 5 더하기 12예요. 모세 오경과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요 17, 그 가운데 시문서로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뭔가 하면은 이제 5권의 선지서와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더하기 5 더하기 17,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도 키아즘 구조예요. 9 더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9는 이 사복음서 더하기 역사서 그리고 더하기 4 개인 서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와 짝을 이루는 게 개인 서신. 이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와 짝을 이루고 가운데 역사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4 더하기 1 더하기 4입니다. 그리고 이제 9권씩의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9권은 바울의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렇게 비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9권이 이제 있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9권은 유대인으로서 이 성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기점으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를 공동서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유대인 성도에게 보낸 하나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99, 27권이 신약을 이루고 있는데 다 키아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은 미국에서 최근까지도 당대 최고의 구약학자이고 이분의 책은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이 책은 미국의 웬만한 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듀류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1957년 초반이 나왔고 그 후에 이분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로서 있었습니다. 1985년까지 그때 계실 때까지 있으면서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이해라는 이 책은 4판까지 나왔습니다. 1986년도에 마지막 이제 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책은 아주 미국 웬만한 신학교에 다 교과서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일찍이 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 1953년도에 쓰신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성경에 펼쳐진 드라마,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그 교회에서는 이것이 성경 공부의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통일성 있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로 이렇게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되게 이제 8막으로 구성된 그런 연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막이 in the beginning, 이제 창조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막을 지나고 1막의 첫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Encounter with God에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고난 훈련에서 광야 시대 교회, 민수기, 신명기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2막에서 가서는 제2 출애굽이라고, 이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그 얘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면에서는 백성의 법이라고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오경이 다 편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막에서 가서는 패배 후 승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 후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면은 교회와 세상에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원, 이게 8번째 이제 그 성경 공부에서는 역사의 종말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영적인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대단원의 드라마를 미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키아전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순서를 레위기부터 먼저 했어요. 5권이잖아요. 5권의 이 오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키아즘 구조를 읽기 때문에 유대인의 키아즘 구조는 메노라, 촛대와 같은 그 형식이에요. 이 촛대가 7촛대가 있다면 중간에 있는
이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줄기가 센터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 1번하고 7번이 짝을 이룹니다. 또 2번하고 6번이 짝을 이뤄요. 3번과 5번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4번이에요. 그래서 이 7촛대가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에 오경이 5번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위순위로 창세기와 신명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아즈 구조.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레위기입니다. 이게 달걀로 말하면 노른자에 해당되는 핵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딱 주어지면 유대인들은 항상 키아즘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책이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5권 주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레위기서를 먼저 읽고 그리고 창세기 읽고 신명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키아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경 전체 69권을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본다면은 맨 처음에 오경이 있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주제별로 성격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역사서가 있잖아요. 이 신명기적인 역사와 역대기서의 역사서인데 요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이 역사서가 우리 신약에서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과 또 많은 서신서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문서. 우리 또 5권 책이지 않습니까? 욥기 10권 자문 전도 아가예요. 이것도 중간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중심으로 욥과 아가서가 짝을 이루고 있고 시편과 전도서가 짝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가 잠언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문서도 5권이 되어 있고 중간의 책이 중요한 책인데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은 공관복음서, 세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제4의 복음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하고 시문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터닝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은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 하죠. 또 대언서라고도 합니다. 이 선지서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미래와 또 과거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약과 구약을 가운데 있는 이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앞에 편지 쭉 되어 있으면서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보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신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하나의 키아즘 구조에서 노른자에 해당되는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보시면 이 정리도 빠르고 외우기도 쉽고 굉장히 성경이 재밌습니다. 우리 이런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성경이 귀납법적으로 분석적으로 이것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귀납적인 성경이라 그래요. 귀납적인 것은 연역적인 것과 반대입니다. 연역을 영어로 디덕티브라고 읽습니다. 귀납법을 인덕티브라고 읽습니다. 이 귀납법은 뭔가니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귀납법이에요. 이거는 보통 종교들이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선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이른다든가 유교에서 선행과 도덕성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뭐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슬람에서도 이게 무슨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알라 세계로 간다든가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은 관찰을 먼저 하죠. 그리고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의 성경 공부가 한국에 지금 널리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주의 바탕이 많습니다. 목회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이 주로 심리학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방법이죠. 그런데 연역법적인 그런 설교, 연역법적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연역법을 좋아합니다. 디덕티브. 연역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역법이에요. 우리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예요. 주도권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귀납법적으로 읽은다면은 그 자꾸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여인이 마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이 주도권이 자꾸 인간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왜 12시에 우리 주님은 여기에 계셨고,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물들러 오고, 또 이런저런 대화가 왜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캐묻는 것이 귀납법적인데, 연역법으로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이게 정상이지, 그게 인간이 들어가면은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귀납법 성경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약합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릴 때 문제가 있어요. 질문의 내용과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자꾸 보니까 엉뚱한 결론과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는 연역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가 돼야 돼요. 설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어떤 글로 가는 것이 연역법 선포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귀납법적으로 설교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런 접근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이럴 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오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지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맨 끝에 22장에 보면은 3번씩이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신본주의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연역법적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 이게 회중들에게 전해듯이 우리는 성경의 것을 잘 강해를 해서 이것을 오늘날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도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5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39권과 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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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신들의
구조에서 아홉 권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에는 그 핵심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변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변화의 생활이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생각을 트랜지션, 전이시키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 성도에게 보낸 9가지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게 하나의 목회 서신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그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은 이 오경과 선지자, 이것은 오경은 원칙이고 선지서는 적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은 복음서는 원칙입니다. 이거를 오늘 교회 생활에 적용한 것이 설교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이렇게 돼야 자동차가 평탄하게 갑니다. 한 바퀴라도 여기에 펑크가 난다든가 또 바람이 약해져 버리면 터들터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짝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제 창세기에 들어갑니다마는 창세기도 모두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로 나오는데, 원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의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 인간의 타락으로 홍수를 맞습니다. 또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업앤다운,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은 또 인간이 또 타락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면 또 타락하고, 이래서 이것이 반복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역사입니다. 이것도 키아즘 구조로 굉장히 아름답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그 모세 오경 시대, 역사서 그 시대, 그리고 시문서, 이렇게 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그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이 한꺼번에 눈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로 정리한 내용이죠. 이거를 이제 그 고고학에서는 청동 시대와 철기 시대로 나눈 것이 족장 시대부터 이제 바빌론 귀환 그때까지의 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오경을 시작하는 이 내용도 보면은 도이벨트라는 분은 네덜란드의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은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성되지 회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그리고 계시록 맨 끝에인 21장과 22장에서는 회복과 완성,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타락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도이벨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인데, 우리 인간의 삶이 늘 이렇게 반복해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에셰바까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단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단에서부터 여기 브에셰바까지입니다. 이 브에셰바, 여기가 약 200km입니다. 200km.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 요르단까지 요 강이 요게
100kg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네겝 지방 브에셰바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에일라까지가 모두 또 한 200km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이 남북으로 한 200km, 그리고 동서로 100km입니다. 그리고 살 수 없는 지역까지 보면은 이 밑에 에일라까지가 또 200m, 200km입니다. 그 모두 400km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어느 한 분이 갈릴리에서 여권을 호텔에 두고, 이분이 얼마나 여권을 이제 잘 둔다고 둔 것이 이 선반에, 호텔 선반 위에 여권을 두고 그 다음날 깜빡 잊어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저 밑에 남쪽에 그 에일랏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집트로 우리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이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여권을 거두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 장로님이 내가 이게 저 갈릴리 거기에 호텔에 두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급하게 전화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국경 넘어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거기서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돈도 약 500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실제로 재보았습니다. 이 택시가 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라는 것은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란 뜻입니다. 토라. 이 뜻은 뭔가 하니 날다, 화살이 이렇게 쫙 날다라 할 때 이거를 야라라 그러는데 이 야라의 이 명사형이 토라입니다. 활이 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이 그대로 이루니라. 이 우리의 심령밭에 이 오는 것을 토라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아간다. 근데 여러분, 화살을 탁 쏘거나 총알을 쏘거나 할 때 이것이 약간 폼을 쏘는 그림이다 합니다만 거의 직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화살이 나르는 방향이나 총알이 나르는 방향이나 우리가 공을 던질 때에, 야구공을 딱 던질 때에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직구, 이것이 모두 날아가는 이런 것인데 이거를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날아가는 그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것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가는 것의 의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이 죄가 불입니다. 불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 죄의 리스트에 제일 첫 번에 나온 게 불이라고 나오잖아요. 불이라는 게 벗어났다는 겁니다.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슈브, 돌아온다. 히브리 말로. 또 이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돼서 날아가는 이것을 토라, 가르침, 또 이렇게 교훈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의이고 이것을 벗어난 것 불이고 이 죄인데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관역에 이제 착 맞추잖아요. 관역에 맞춘 것이 꼬린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적인 표현은 이거를 타겟이라 그래요. 타겟인데 우리가 이것을 타겟으로 탁 맞춘 것이 히트 타겟. 이게 이제 관역, 활을 딱 쏠 때 이렇게 관역에 딱 맞추는 것을 hit인데 이것을 벗어난 것을 미스 타겟이라 그래요. 이것서 이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탁 뽑히는 요것인데 우리는 구원의 그 초보를 받으면은 이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구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칭의의 단계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성화가
탁 여기에 꽂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열매를 맺는 것,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완성의 단계, 이런 세 가지인데 이게 다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경 자체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가 여기서는 노른자예요. 축입니다. 요거를 기점으로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레위기는 뭐냐,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예배가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6개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20장까지 내용이 다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점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정결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주 퓨리티, 이 순수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읽고 레위기서부터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요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얘기. 출애굽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서 다 깨끗하게 함을 받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보니까 우상 문화에 오염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다 씻어내는 것이 뭔가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하나하나를 제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물이 피로 변했다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모든 것이 참 피로 물든 그런 오염된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일강의 주신이 되는 아피스 신에게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피로 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느낀 게 뭔가 하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아피스 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나일강의 또 하나의 신을 그들이 섬긴데 하토르 신을 섬겼어요. 이게 황소의 신이다. 암소의 신이든 황소의 신이든 두 신이 다 이게 효력이 없더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다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회복이 된 것 때문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물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들이 믿는 아피스 신도 하토르 신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이재앙이다, 파리재앙이다, 독종재앙이다, 또 가축의 그런 모든 그 피부병이다, 이런 모든 재앙, 심지어는요 얼마나 태양신을 섬깁니까? 태양신도 3일 동안 빛을 잃어서 흑암으로 그들은 지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또 덮어서 하고 있는 밑에 있는 민수기, 이거는 38년 동안의 광야교회 얘기입니다. 광야교회에서는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바다를 건넜던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문화에 오염이 됐던 저들이 무슨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이랬다가 다 죽는 1세대가 38년 동안 죽는 얘기가 민수기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정결한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새 책을 또 사고 있는 것이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도 목적이 뭔가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바벨탑까지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하여금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우상의 문화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족장의 얘기는 다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을 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창세기에서 맨 마지막 신명기는 뭐가니 그들이 출애굽한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살아있는 분은 1세대들이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신세대가 이제 남아있는 곳에 모세가 120세 됐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저들에게 전해준 것이 신명기가 됩니다.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서의 주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강조하고는 모세는 역사의 현장에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 전체가 레위기서를 중심한 예배서라는 것. 그리고 이 신약 구약 성경 전체 책이 사실 예배를 위한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우리 신구약 전체의 바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게 예배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경의 통일성을 보면은 창세기 요 끝부분이 출애굽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의 끝부분이 레위기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끝부분이 민수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끝부분이 신명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소위 말해서 문서설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맹랑하다는 거. 그것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 진정성은 다 신구약이 이렇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은 전부 다 짝을 이루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하나만 해도요. 이것은 전체가 10개 족보로 형성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는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족보를 히브리 말로 톨레도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톨레도. 네, 이것이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대략이다, 계보다, 후예다, 사직이다, 후손이라는데 사실 그 전부 다를 족보라고 한마디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이 지니알로지 이게 바로 족보라는 말인데 이 10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5개의 족보와 또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5족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첫 번 지네알로지 톨레토토란 말이 나오고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5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 이 데라의 지네알로지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50장 26절에 톨레로토 이렇게 해서 요셉의 그 톨레로토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는 요거 보시면 전체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포뮬라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마디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스 이 7마디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그 땅을 이렇게 해서 7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입니다.
브렉시트.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족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야벳, 함, 셈의 족보, 또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스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쭉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이걸로 보시면 이게 창세기가 전부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원역사와 족장의 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원역사는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이에요. 요거는 주요 사건 중심으로 4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 타락한 얘기, 그리고 홍수, 노아의 홍수 얘기,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전 인류에 해당되는 약 2000년간의 이룬 일이 원역사입니다. 근데 이 족장사는 12장에서 50장인데 이거는 주요 인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인물사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족 250년간 일어났던 일이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를 보더라도 키아즘 구조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어느 책이든 전부 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신약 전체가 키아즘 구조, 구약 전체가 키아즘 구조, 신구약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이루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이것만 해도 보세요. 키아즘 구조가 1장부터 2장이 창조, 요거와 짝을 이루는 게 새로운 시작인 족장사 12장에서 50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가 타락 구원, 이것이 이제 3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엎치락 지치락 하는 이 타락과 구원,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짝을 이루는 것이 이 창세기 전체의 키아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이루고 있으면 창세기와 짝을 이루는 게 맨 끝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요거를 둘 다 딱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싶죠? 창세기를 잘 공부하십시오. 그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잘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창세기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보면요. 창세기에서는 천지창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는 한강이 에덴 정원의 전체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한강이 새 예루살렘에 흐릅니다. 여기는 첫 번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랍니다만은 여기서 마지막 결혼인 예수님과 교회 간의 그 천국 혼인잔치가 나와요. 또 여기는 사탄 활동의 시작이지만 여기는 사탄의 종말,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 여기는 죽음의 시작이지만 여기는 죽음의 종말. 여기는 죄로 인해 특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대속으로 특권을 회복함. 그리고 고통과 눈물 시작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 또 첫 살해 얘기지만 여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음. 여기는 바빌론의 시작이지만 여기는 바빌론 음녀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창세기를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관점, 이런 것으로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창조 실수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장만 해도 보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게 6절이나 나와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가 1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2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가 3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6절까지 구성된 이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것이 얼른 보면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문으로. 그래서 그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대신에 제가 삼위일신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하여튼 C의 본질인 모든 생명의 본질인 삼위일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그 모든 피조물은 종류대로 창조했다. 6번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만이.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영과 혼과 육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통치 대행자로 사용해 주신 거죠. 2장에 보면은 에덴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 법을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리가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어떤 구절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고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신님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오시옵소서. 다 이런 개념이지 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유명한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분, 튜빙겐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구약을 처음에 전공하셨고 후에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셔서 유명한 희망의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튜빙겐 몰트만 제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를 이제 조직신학 가르쳤던 김균진 교수님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신금 박사님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신학 선생님들이 다 이 튜빙겐의 출신인 몰트만 제자가 많습니다. 그분의 그 희망의 신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태양이 쫙 올라 뜰 때에 그때에 광명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햇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태양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르고 우리의 돈과 명예와 욕심을 쥐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비우고 우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주님 앞에 이제 상담 왔습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이 그러느냐? 이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개념인데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이 뭔가니 너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재물이 너무 많구나. 그 재물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은 관계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때도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이 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 삭개오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세리장이어가지고 세리는 뭡니까? 남의 세금을 더 많이 이렇게 뺏어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예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취급도 안 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우리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늘 제게 오셨으니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거 반을 가난한 사람 위에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받은 거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요 그 말대로 실천을 했다면은 그날로 그가 재산이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많이 더 세금을 거둔 거에 대해서 4배씩이나 갚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오는 개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귀납적인 설교는 뭔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에 자꾸 가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종말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자꾸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연역법적인 방법,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시는 건데, 이 에덴 동산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범죄한 그 가인에게 내 형제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3장에서 5절 11장에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 회개는 뭔가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3장의 아담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을 해주시는 방법. 문제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죄를 짓고 상처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을 항상 우리 주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회개고, 그게 우리 새 출발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장 7절에 가인아 내가 왜 얼굴빛이 변하며 내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게 죄의 소원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우리 주님은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가인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도 의롭게 살고 평소에 예배적인 삶을 살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 다시 그가 삐뚤어졌던 생활을 정도로 돌아설 때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예배에 그는 반드시 또 연락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불순종하여 그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마는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 내용을 볼 때 이런 실수를 다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그리고 노아는 자기를 포기하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에녹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교체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다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데,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바벨탑에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그들이 흩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다 흩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도 키아진 구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창조의 순수도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된 광명체 짝입니다. 둘째는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여기에는 위에는 새가 날게 하고 그 물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를 창조해 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 땅 위에 모든 곤충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남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서 에덴 동산 그들의 거주할 곳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을 시킴으로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되는 이것도 전부 이렇게 키아즘 구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냈습니다만은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까지 이런 키아즈 구조물로 우리가 쭉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시간이 나면 이거 하나씩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 다 보시려면은 이게 1086쪽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분량인데 그 제가 이거 창세기를 좀 이렇게 자세히 언급했고 그 후에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 시간 나실 때마다 제가 이거를 좀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라라 산에 있을 때에 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 노아의 홍수도 보면 다 키아즘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창세기 7장부터 8장에 보면 키아즘 구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맨 밑에는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다. 그 다음 물이 산들을 덮을 때까지 계속 물이 증가했다. 그 밑에 보면 산들이 볼 때까지 물이 빠졌다. 요거 키아즘 구조. 150일간 물이 창일했다. 물이 빠질 때는 150일간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카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가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국제학술대에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라산이에요. 이 아라라산은 이게 여러분도 보시지만은 두 개의 산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산이 이게 대아라라산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봉우리가 작은 봉우리인데 저게 소아라라산입니다. 요게 이제 높이가 한 200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은요. 여기서 이 전체 높이가 5250m인데 4700m 여기에 지금 그 노아 홍수의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가 지금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빙하로 지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한 현지인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해서 이번 학술대에서 이거를 다 발표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아라라산. 이게 우리 인류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의 방주가 여기 이제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해서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우리 노아의 이제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노아의 이제 뭡니까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있잖아요. 이 셈의 동에서 셈이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을 낳습니다. 그 아르박삭의 후예가 되는 분이 에벨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을 낳습니다. 이 벨렉은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아라산에서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메사라는 곳, 오늘날 이란의 북동주에 해당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같이 내려왔다가 이 형 벨렉은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시날 평지 만나서 그 시날 평지가 뭔가니 그 유프라데스 강 하류 지방이에요. 거기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니무롯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벨탑 건설해서 바벨탑은 뭔가에 하나의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가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벨렉입니다. 근데 욕단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인데 이 작은 아들은 동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니까 그 메사이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향하여 오다가 높은 산에 이르렀다. 그 높은 산이 우리 동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우리 한국의 백두산입니다. 그 백두산까지 오셔서 거기서 이제 수발을 향하여, 수발이 스라블, 셔벌에서 오늘날 서울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박이란 말, 배달이란 말, 이게 다 같은 말로 환한 곳, 밝은 곳, 동이 뜨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 한국 인족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순수한 문화는 우리 이 동이족, 이게 한국 문화, 이거를 홍산 문명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12문명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수밀국에 있는데, 그 수밀이 우리 수메르입니다. 수메르인데 이 미국에서 유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셨던 유명한 교수가 있죠. 세뮤얼 노아 크레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슈메르의 전문입니다. History begins at Sumer, 이렇게 쓴 것이 192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학술대에서 발표할 때에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아라라산에서 기점한다. 그런 식으로 알아라, 이것이 한국말이다. 알은 하나님이고 아랏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영어 사전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아라랏의 뜻이 뭔가 하면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이런 뜻이 알아랏이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과 알이랑, 그리고 알아랏이라는 말과 또 그 밑에 보면 아르메니아, 우리가 요번에 갔던 곳이 아르메니아에서 이 시내산을 아라라산을 본 것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 아르메니아에서 보는데 아르메니아 뜻이 뭔가니 메가 우리 미음의 안에 안글에다가 메서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알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거기서 내려온 새 사나이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됐는데, 산의 아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순수말로는 사나이, 산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이랑 아라랏, 알메, 하나님의 산, 그리고 산의 아들, 산의, 이것이 다 우리 한국말 이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문명의 순수성을 가장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국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 천손민족이에요. 저 서쪽으로 건너간 벨렉 계통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지만 거기는 우상 문화가 지금도 가득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지 않는 대부분 유대인들, 지금도 85%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으로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흰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흰옷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흰 세마포옷을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또 동이전에 보면은 가무를 좋아했다. 근데 가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 찬양했던, 그 좋아했던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둘의 공동체, 이웃과 서로 이렇게 이렇게 돕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가도 유례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장례식이 나도 조의금을 같이 주면서 함께 그를 치르게 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 축의금을 줘서 같이 잔치에 함께 우리 부담을 합니다. 이 축의금과 조의금의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게 둘의 공동체가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상부상조하고 이런 좋은 나라, 이것이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오셔서 세운 고조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런 한국 신학의 모습을 이번 우리 국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참 호응이 뜨겁고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그 아라랏산 세미나에서 우리 노아의 방주는 인류 문화의 산실이었다. 새롭게 이제 시작한 모든 모습이다. 본래 이 모든 대륙이 한 땅으로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오늘날 같이 5대 6대적으로 찢어진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이렇게 감아질 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도 생기고 대협곡 같은 것도 생기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천초목, 그리고 이 바다에 이게 섬들이 이렇게 솟아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노아 홍수 그때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월에서는 이런 거 일어날 때 뭐 융기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 대륙판이 이렇게 깨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나고 이런 이제 이론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은 큰 것은 노아 홍수 때 이게 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에서 한동대학에서 이걸 실험했습니다. 그 물을 한꺼번에 쫙 내비칠 때 그때에 계곡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들판도 생기고 이런 오대양 육지주가 일어났던 것을 실질적으로 실험까지 해보았습니다. 한꺼번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오시면 그랜드 캐년에 보시면 이 그랜드 캐년이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딱 오시면요, 이렇게 까만 줄로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까만 줄로 쳐져 있는 그 밑에 부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바위가 있어요. 조사해 보면 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가 화석이 나와요. 화석이 나온 것은 그 까만 줄 생긴 그 위에 화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석이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가는 방향이 전부 다 태평양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직접 오셔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또 보고, 또 세도나에 가보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남쪽 저 피닉스 쪽으로 1시간 반 내려가면은 세도나, 그는 세계에서 우리 이 지구에서 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를 뿜는 그런 기가 많이 나오는 7군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그 세도다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종을 이렇게 형성하는 바위도 있고, 또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항 모습 같은 에어포트 그런 바위도 있고 각가지 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수 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바위 모습이 그대로 간직한 것이 세도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것이 아마존 그 강에, 거기도 이제 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미국의 이런 곳에 가더라도 또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동쪽으로 한 30분 가면은 또 거기에 이렇게 레드 락이라고 붉은 암석 이런 이제 것이 나오는데, 거기도 가면은 재미있는 지질학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못합니다만은 성경을 전체 이렇게 해서 되고 여러분에게 나눈 우리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세히 읽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만날 기회를 약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Faith Theological Seminary and Christian College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지난 1982년부터 오늘까지 올해는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교입니다. 올해 2022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또 이제 6월 13일, 14일 우리 졸업 그 사내와 또 이렇게 졸업식이 이제 행할 때에 주님 오늘 이 졸업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홍섭 총장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겨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학교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본교에 계시는 닥터 월터스 우리 총장님과 또 팀 박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번 모든 졸업 행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